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함께 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최근에 슬로베니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12시간 비행을 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을 한 후에 다시 차로 5시간을 달리면 슬로베니아입니다. 돌아올 때도 동일하게 이동을 하는데요. 사역팀은 돌아오는 날 헝가리에 도착해서 홀로코스트 기념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유럽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나라가 헝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헝가리에 살던 유대인 약 80만 명이 아우슈비츠로 끌려가 희생이 되었죠. 홀로코스트 기념센터는 이에 대한 기록을 보관한 장소였습니다. 여러 설명과 사진과 물건, 영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당시에 참혹하고 가슴 아픈 상황을 여과 없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얼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지, 전쟁과 더불어 학살의 현장을 선교팀 모두가 꼼꼼히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이들이 학살당한 이유는 이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그저 이들의 신분 때문이었던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신분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희생과 학살은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박해는 역사적으로 서력 기원 1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지요. 특별히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311년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까지 박해는 10명의 황제를 거치며 약 25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로마가 자행한 핍박과 고문과 학살은 조금만 검색해 봐도 그 참상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20세기에 이르러서도 기독교인들은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 아시리아 집단 학살, 그리스 학살 같은 형태로 지속적인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유독 기독교만이 오늘날까지도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요. 영국에 있는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는 약 2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아직까지도 실제적인 박해를 마주하고 있다고 조사합니다. 이처럼 여러 정황과 자료와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인만이 겪는 특별한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에, 복음을 알기에, 진리의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진리의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치 없다 말하며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우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저자 또한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요. 그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탄식하길 2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합니다. 여기서 거짓된으로 표현된 쉐케르는 배신적인 행위를 말하고요. 속이는 혀는 거짓된 증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자가 당한 고통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말을 통해서 충격적인 배신과 중상모략, 위증 등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공격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5절에서는 말하길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메색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세계 최강의 아시리아가 메색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군사력의 3분의 2를 소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메색은 군사력이 강하고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화였다고 말을 해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들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재앙 같았다고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6절에서 말하길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합니다. 메색의 뜻은요, 약탈입니다. 이름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쌓은 부강함은 분명히 성실함이나 올바른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메색을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할 사악한 민족으로 언급하기도 하지요. 뭡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를 않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자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7절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인만이 겪는 고통을 또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고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뭔가요? 기록되기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시거든요.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사는 거, 이거 쉬울까요? 착한 행실로 살면 망한다고 그러던데요. 이용당하고 우습게 여기고 빼앗긴다고 그러던데요. 또 말씀하시길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하시거든요. 환난입니다. 환난이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게 환난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일이 환난입니다. 이뿐일까요? 환난처럼 다가오는 말씀이 이뿐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뺨을 맞거든 반대편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도 주세요.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고요. 구하는 자가 있다면 거절하지 말고 주십시오. 앞서 살핀 것과는 그 모양이 다른 또 다른 고통이고 환난입니다.
신앙인만이 겪는 특별한 괴로움이지요. 그런데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르짖게 됩니다. 도와달라고, 견디도록, 해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길 기도하는 겁니다. 저자는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기도하였더니 응답을 하셨답니다. 내가 기도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참 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것을 순례의 길이라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라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무엇이 되었든 성도인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은 분명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만이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기에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면 받게 되는 미움과 핍박이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할 때 오게 되는 마음의 부담과 짐이 있습니다. 이 양방향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지요. 신앙인만이 누리는 신비도 있습니다. 오직 신앙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응답과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오히려 내 삶에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면 과연 내가 이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신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것이 내가 신앙인이라는 반증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통하여 나는 주께 더욱더 기도할 수 있으며 내가 간구하는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담대함이, 이미 승리한 자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